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정말 최고의 윤리를 담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만 사실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여도 기독교인의 삶 사는데 충분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많이 묵상하길 원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는 치유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없지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자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병을 다 고쳐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병 고침을 받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무엇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이요. 믿음으로 받을 때 내 병이 치유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병을 고치실 때 그 사람 자신의 믿음을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긍휼함이 정말 많은 사람이죠. 지금 누가 병을 앓고 있습니까? 본인이 아니죠. 백부장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인이 병을 앓고 있죠. 긍휼한 마음이 조금 있으면요, 참 내 하인 참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참 마음이 내가 안 좋구나. 거기에서 아마 그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 하인이 병을 앓고 있는데 주님 오셔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시자 집으로 가자 그러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정말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배를 타고 왔을 때는 호수가 잔잔했어요. 그래서 잘 타고 갔는데 갑자기 큰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감당하지 못한 정도의 큰 물결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 이들의 생각을 하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갈릴리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시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지만 조금의 어려움이 오면 금방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금방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어쩔 줄 모르면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현대인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죠. 어떨 때는 잠이 부족해서 하루 종일 잠을 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무를 보고 숲을 보면서 마음이 치유받아야 될 때가 있죠. 또 어떤 분은 좋은 책, 좋은 영화가 마음의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쉼은요, 좀 다른 쉼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주님을 의지할 때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쉼은요, 세상에 주는 쉼과는 다른 모습의 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를 모시고 사는데 내 마음에 쉼이 있는가? 그러면서 항상 연결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럴 때 쉼이 오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 내 마음의 쉼을 잃어버리고, 아까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허둥지둥대고 어려워했던 것처럼 그런 상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이런 마음이 되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요, 성령 충만할 때 쉼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으시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그런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내가 받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근데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 친구에게서 받은 상처,
회사에서 받은 상처, 심지어 교회에서 받은 상처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같이 일할 때 상처받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상처를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상처를 그렇게 안고 내가 살아가느냐? 너는 성령을 받았느냐? 치유함을 받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언제까지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족에서 받은 상처,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가 학대하고 만약 그런 가정에서 자란 분이 계시면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자신을 학대했던 아버지가 떠올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딪히고 어려웠던 그런 것들, 전에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은요, 정말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나도 허물 많은 그런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봐라 저 사람 잘못됐다, 옳고 그르고, 여러분 그거 필요하지. 옳고 그른 거 있습니다. 그런데 봐라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허물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것은 긍휼한 마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조금 있긴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이 있으면 이 사람 이렇게 잘못돼, 저 사람 잘못됐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 군데 말하면서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봐라 그 사람 그렇잖아,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고 또 은혜가 임하면요, 그런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그것이 필요하고요. 오늘 이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의 믿음입니까? 하인의 믿음입니까? 아니죠.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다만 백부장만 보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에 걸린 사람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 주기도 하시지만, 그 사람의 가족, 또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풍병자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그렇게 침대째로 데리고 오죠.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 지붕을 뜯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그래서 그 병자를 내립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저는 참 기도하기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천호교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천동교회 안에 내 믿음의 사람들, 그 친구들이 바로 믿음의 친구들이고 함께 가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 여자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마음에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치고 손을 댔지만 아무도 치유함을 받지 못했지만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
병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린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성경에 이렇게 많은 치유의 사건이 있는데 왜 내 병은 낫지 않지? 왜 내 가족의 병은 낫지 않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유의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신유의 은사는요, 병고침 은사는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사를 주시지만 은사는 금방 가져갈 수도 있고, 그 병을 치유해 주신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 어떤 집회에 가도 모든 사람이 병이 낫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도 모릅니다. 누가 병이 낫게 되는지 그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에서 노임을 받고 싶으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갈릴리 호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좋았을 때, 그건 다른 장면이지만 베드로가 믿음이 좋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나에게 명해서 내려오라, 걸어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오라 그러시죠. 갑니다. 믿음의 세계 가운데 갑니다. 근데 바람을 보자 금방 무서워하죠. 어떻게 됩니까? 빠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있다가 현실의 세계로 돌아온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믿음의 세계 가운데 있지만 현실을 돌아볼 때 의심이 들어가지요. 그때 다시 빠지는 것입니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기도하기는 그 믿음이 충만할 때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세상은 만만치 않죠.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특별히 이제 TV를 보면서 좋은 것도 있지만요, 안 좋은 것 굉장히 많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 연예인이 집이 이렇고 어떤 생활을 하고, 청소년들이 그런 것만 보니까 연애를 될 생각하고 아주 장밋빛 미래만 꿈꾸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제부터 잘 살게 되었는데 별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비교하게 되거든요. 일부러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TV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도 성공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근데 나중에서 알게 되죠. 돈 많이 갖고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는 정말 치유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건강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그런 병치유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연세들이 점점 많이 들어가시고요, 그런 가운데서 병이 많이 생기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근데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의심하며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병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사의 손길을 빌어서도 치유해 주시지만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직접 치유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믿음을 다 받아주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않으시죠.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바울 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병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병 치유를 위해서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지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0절.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주셨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하나님은 바울이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능력 주고 은혜 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많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게 하는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바울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치유해 주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의 병, 또 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병이 설령 낫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궁극적인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내가 구원받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영이 치유받은 그런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 영이 치유되면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늘 거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내 마음이 치유되었나? 또 나는 정말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의심을 하지 않고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또 내 영이 치유받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서로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을 읽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부글부글 끓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을 건드렸을 때 갑자기 폭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가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족에서 받은 어떤 상처, 그리고 교인들끼리 부딪혔던 상처, 회사에서 동료에서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수많은 상처가 내 마음 가운데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덮는 것입니다. 치유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정말 우리를 구속하고 누르고 그렇게 짓누르는 그런 마음의 상처에서 우리가 치유되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의 은총과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도요, 정말 우리가 누구나 다 이 땅을 떠나가지만 주께서 치유하길 원하시면 그 치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믿음의 의사의 그 손길을 통해서 병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의사들도, 그 과학자들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뭔가 알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다 알 것 같은데 조금 더 공부하고 그렇게 연구하면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계가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치유하시는 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의사들은 그렇게 현대 의학을 가지고 치유하지만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분의 영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치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 고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암이 걸려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저는 이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암에 걸린 분들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장면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없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참 그런 질문을 드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내가 주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내가 이 땅에서 떠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 믿음이 온전하면 우리의 낭만과 절망 가운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옆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한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 생활 온전히 할 때, 또 말씀의 은혜가 계속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도 치유책 그렇게 좀 읽고 그런 영상도 가끔 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치유하는 것, 기도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하세요. 너에게 성경 말씀,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을 아느냐, 그분들에게도 온전한 정말 치유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만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 붙듭니까? 그 말씀을 알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필요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시길 원하고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로부터 내가 치유함을 받고 몸이 치유되고 또 우리 영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지 않죠. 그것은요,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느냐,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 나의 어떤 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떤 나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사람마다 그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내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기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막힙니다. 뚫리지가 않아요.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절하면, 뭔가 더 나아가고 싶은데,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주 앞에 순종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자유함이 임합니다. 정말 자유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이제는 제 생각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붙들린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이 치유되고 아픈 몸이 치유되고 우리의 더러운 영이 쫓겨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되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영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에 묶였던 그런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병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병든 몸에서 하나님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명문 권사님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장영숙 권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 성도님 아버지여, 그런 몸의 아픈 병에서, 정신적인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크고 작은 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치유해 주시고 본인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몸과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또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의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 자유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왜 아직도 그것을 붙들고 있느냐? 놓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생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 너희가 참으로 쉼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백번에 가졌던 믿음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함과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치 못한 것을 주님 끊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거룩한 영이 이곳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면서 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은총을 바라며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믿고 성령 충만한 청년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 믿음의 찬양을 드리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주에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먼저 그들의 영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영적인 자유에 먼저 임하며 그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하나님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영이 가득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해서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이 열리며 하나님 주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주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육 체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상대주의적 그런 가치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교회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문 공동체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잠자는 영이 깨우시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였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교에서 머무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 앞에 나아가며 함께 손을 잡고 치유함을 받으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며 영적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잠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함으로 그 막힌 것들을 우리가 뚫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만 주의 말씀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주의 성령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시며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받은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한국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며 날마다 상처를 받으며 날마다 의심의 마음이 그렇게 올라오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그런 맡겼던 것들을 풀어주시며 하나님 그 매듭을 풀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보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 사랑과 또 성령의 치유하심이 정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맡기며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믿음과 은총 가운데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오늘 이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천동 교회와 또 한국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